다음을 기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확실히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 그리고 감사.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문둥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감사, 그리고 감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잃어버린 구두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독일의 훌륭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을 역임하기도 하고 그는 매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지녔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 그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답니다. 고단한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관집 주인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놈이 내 신발을 가져갔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여관 주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관 주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헌 신발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오늘 주일인데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신발도 잃어버리고 속상한데 무슨 교회를 가냐고. 그런데 그 여관집 주인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짜증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데는 크게 놀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저 사람은 신발을 잃은 것이 아니라 두 다리 전부를 잃었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두 짝 신발 잃어버렸으나 두 다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 비하면 자신은 얼마나 다행한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신발이야 몇 푼 주고 다시 사면 될 것이지만 두 발을 잃은 저 사람은 어찌할꼬. 그래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발 때문에 괜히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답니다. 그때부터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가 늘 이렇게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결국은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고 또 재무장관을 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국가에 크게 봉사하는 정치가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잃은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 초막절, 맥주절, 이렇게. 오늘은 이제 6월절 다음에 지키는 맥주절을 우리가 맥주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져서 첫 보리 추수를 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절기예요. 또 전반기 동안 함께 해주시는 데를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우리도 전반기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지금 현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행복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항상 감사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훗날에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고 감사의 열매를 먹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를 주셨어요. 육체를 치료해 준 것 때문에 감사했더니 구원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감사, 그리고 감사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세요.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있어서 주님 만난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받았다는 순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도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문둥병자들은 마을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떠나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운망을 짓든지 굴 속에서 지내든지 해야 됩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도 문둥병자들이 굴 속에서 생활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문둥병자들은 마을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 문둥병자들은 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병은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촌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약이 좋아서 잘 치료가 됐지만 우리 시골에 가면 일산 있는 곳에 거기도 앵굴고개라고 있는데 거기도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손가락에 막 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곤 해도 통증을 전혀 못 느껴요. 소록도에 이전에 어떤 분이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왔는데 얼마나 그들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주님 만난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막 손이 잘라져 나간 사람 느꼈는데 한 손으로 이 장의자를 막 치면서 찬양한다 그래. 그러니까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간다 그래. 그런데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당시의 나병 환자는 이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두고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어요.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당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머리를 다 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외쳐야만 됐던 병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함께 문둥병자들이 함께 공동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문둥병자들이 함께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못 고칠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23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어요. 이 문둥병자처럼 수 없는 많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살점이 떨어져 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수 없는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죄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키가 작아요. 근데 부자입니다.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키가 작아요. 이미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을 뽕나무 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밑에 오시더니 주님께서 삭개오야, 고개를 들고 삭개오이를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을 욕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남의 거, 내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돕고 남의 것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났을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삶이 달라졌어요. 세리장으로 있을 때는 남의 걸 토색했어요. 남의 걸 빼앗았어요. 세금을 거둘 때 더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노마의 일부를 바치고 자기는 돈을 저축하며 부자로 살았지만 그게 결국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는 순간 구원도 받았지만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려 주셨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은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행복해져요.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가 여러분 삶도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많은 병을 고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문둥병만 고치셨나요? 아니죠. 소경도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니까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다니까요.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린 이 한 가지, 구원받은 이 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제 있다고 이 문제가 계속 갈까요? 아니죠.
절대로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계속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사모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이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예,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소리 높여 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어요. 주님께서요 들으셨고 보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셨어요. 네.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으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든지 아니면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쳐 불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몸이 망가지고 또 사고가 나고 이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 평상시에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예.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 예. 그래가지고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러면서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부르짖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생겨요.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두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귀는 잘 들려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그래서 동냥을 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막 웅성웅성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사람에게 물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는 이제 들리니까 주시하고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만쯤 가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소리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왜 소리를 질렀냐? 그럼 막 방해를 해. 근데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들으시고 누가 날 부른다 데려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소경 바디메오를 데리고 예수님 옆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지만 주님이면 주님이시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줄 확신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방해하지만 더 큰 소리를 부를 때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성령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다 그래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우리 주님은 긍휼에 풍성해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부르짖으면 긍휼에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만나주셨어요. 병든 자를 만나주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여인을 질질질 끌고 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땅에다 무엇인가 써요.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에 엎드려가고 뭘 쓰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놓고 어디론가 다 가버렸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서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죄 없으세요? 돌로 율법에 의하면 다 돌에 맞아 우리는 죽어야 돼.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즉시로 막 벌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데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며 마지막 죽임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용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도 그분은 긍휼히 여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도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0명이 다 고침 받았어요.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것은 이제 치료했으니까 확인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의 치료할 걸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너나 할 것 없이 제사장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순종했다니까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니까 10명이 함께 달려갔어요. 달려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믿고 달려갈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 왕이 이 나만 장군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둥병자니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라 왕이 이 나만 장군을 함부로 어떻게 하지도 못해. 어느 날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계집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 자기 주인이 그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부인에게 말해요. 안주인에게 말해요. 우리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레사 선생님이 있는데 어떤 병이든지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알려줘요. 그 안주인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왕을 찾아가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나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왕이 친필을 써줘서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놈들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화가 잔뜩 났는데 그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사람을 보내서 내게 보내라고. 그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자가 엘리사를 찾아와. 그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와서 몸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났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그래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니 바르발강 같은 다메섹강 같은 깨끗한 강도 있는데 왜 하필 더러운 강에서 씻으라고 하냐. 가자. 그랬더니 종이 있다가 부하가 있다가 아니에요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문둥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요단강 더럽지만 요단강 가. 요단강에 와서 자기 군복을 다 벗어. 군복을 다 벗어. 장교라고는 배지도 다 떼. 그리고 요단강에 뻘거벗고 들어가.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6번까지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에 이들이 믿고 순종하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문둥병에서 다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예수가 아니면 문둥병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병든 우리의 마음, 상처, 아픔, 우리 병든 생활들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재앙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 만나면 새로워져요. 병도 고침받아요. 생활이 달라져요. 주님께서 10명을 다 불쌍히셔가지고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10명이 다 고쳐받는데 한 사람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고백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나서 구원을 얻고 때로는 병을 고침받고 그러면 주님 앞에 헌신을 해. 열심히 헌신. 여러분 주님 정말 만나셨어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요?
와서 몸으로 헌신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몸으로 와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으로도 감사하네. 몸으로도 감사하네. 물질로도 감사하네. 응? 교회 안에서 몇 프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까요? 10명 중에 오늘 1명만 감사해서.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섭섭하셔갖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사람 감사 와서 살해한 사람에게 야 10명 다 치료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 주님이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섭섭하시면 곤란하잖아요. 네? 주님이 섭섭하셔가지고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 우리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 예,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그렇다면 예, 우리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 그 어떤 것보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고요. 어느 날 지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 또 좋은 일이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어려움이 있기도 해.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어. 항상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하는데 계속 잘 돼가지고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대. 근데 한순간에 폭삭 망했어. 한 번도 자기는 사업을 시작해서 내려간 적이 없대. 근데 한 번에 콱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그게 망하면 그래도 한 2, 3년은 자기가 먹고 살 돈이 있을 줄 알았대. 한 푼도 없이 이렇게 망할 줄을 몰랐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항상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항상 어렵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붙들고, 내 구원받은 이 한 가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이 한 가지 붙들고 감사할 때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 감사의 고백 속엔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요, 신앙,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해야 돼.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루에 최소한 못해도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바꿔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9명에 속한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는 여기 1명에 속한 이방인이었던 이 1명, 이 1명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 구원해 주신 날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고는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했어요.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나름대로 물질의 풍성함을 누려요. 안락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령이 메말라가요. 과학의 발달하고 의학의 발달하고 해서 또 물질의 어떤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심령이 메말라가요.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헛된 생각,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해, 자기만 알아, 돈을 사랑해, 교만해, 남 비방하기를 좋아해, 부모를 거역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라고. 말세 잃어버리는 게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 시대에 아무리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지라도 문둥병제처럼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야?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두명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9명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제 전반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그동안 6개월 동안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거 이런 거 안 해주셔서 불평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촛불에 감사했더니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셨더니 햇빛을 주셨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반기를 보내면서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입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활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든지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 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엎드려 처음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만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두명은 떠나가게 하시고 범사가 정말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감사 하나님, 우리 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지금 현실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저 하나님께 염려 다 맡기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원망 불평 주님 앞에 다 쏟아내게 하시옵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